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요한일서 387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녀처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축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온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서 이제 그게 요한일서의 근거한 말씀입니다. 두 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나오죠. 나가며 들어가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하지 못한 제 자신이 늘 부끄럽고 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건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거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들도 그 당시는 지금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로부터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어렵냐 하면 이단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벌써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이 부활하시고 나다 보니까 1세대들, 2세대들 거의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3세대들이 이제 올라올 이런 세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그 은혜도 그 사랑도 아무 무뎌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 한 부류들은 쾌락주의로 현실에서 이렇게 만족하면 이렇게 살자. 또 한쪽에는 금욕주의,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상황 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이 고갈된 상태에 있다. 침체된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하고 너무 이게 같이 맥이 갑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설교한 것 같고 요한복음을 주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그분하고 사귐이 있는가? 교제가 있는가? 그분과 온전히 관계가 잘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다시 전한다. 전하고 전한다. 내가 다시 전한다. 다시 증거한다. 다시 쓴다. 계속 이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 그것을 하면서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언한다.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전함은 3절에서도 이것을 쓰면 4절 계속 다시 쓴다. 증거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창세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영적 재창조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 창조가 들어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 청각적으로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그분 그렇게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감각적으로도 만졌다. 헬라에서 4번 강조는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변화사나 변을 달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갔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철철 흘린 거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거 만나서 보았죠. 무덤까지 뛰어갔던 자잖아요. 부활 승천한 것까지 다 보았잖아요. 그 내가 경험했다, 똑똑히 보았다, 이거는 실체인 그분이 오셨다,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만지고 보고 눈으로 귀로 들었던 그 분은 내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 나타내셨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가 기적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전한다, 너에게 전한다, 그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본체가 되시는 그분,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의사가 말 한마디 하면 그날로 음식도 끊어요. 왜 그러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뭐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을 갈망한 이유는, 인간은 다 갈망하게 돼 있어요. 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공포예요. 삶과 죽음의 공포.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그 생명, 고갈된 생명,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 생명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도 닮아요. 같이 살다 보면 음식도 식성도 똑같아집니다.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사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제를 할 때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그러나 잠깐이면 없어질 쾌락과 교제를 하느냐, 돈과 교제를 하느냐, 명예와 교제를 하느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교제를 한다면 각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벌. 오직 주님밖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1절에서도 계속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내가 오간을 통해서 똑똑히 만지고 느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2절에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이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다. 우리와 그분 교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다. 기쁨이 충만하게 주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지금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거예요.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쁨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었어요.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은 기쁨이었어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온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희락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기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막아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이 저 설교하라고 저 선이 지금 고장이 나갖고 화면이 안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조금만 잘못되면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 어둠이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끊어지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태양이 들어올 때 커튼이 쳐지면 그 빛이 못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임합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 죄를 짓고 있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은, 그 죄는 뭔가? 그거는 불행이고 무지고 불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그러나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그 놀라운 능력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죽었던 자가.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그 능력은 기쁨이에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6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거짓말한 거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거든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 예수로 채워진 자, 복음으로 채워진 자,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빛은 무엇이죠?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순결합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영광이죠. 계시, 흠없는 성품, 정의, 행복, 승리, 기쁨, 순결하고 안전한 빛. 그래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끊어졌던 우리예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접목시켜 주셨죠.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살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계속 내 죄를 담당한 것을 확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마다 희생제사로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로, 불완전한 제사였잖아요. 구약의 제사들은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성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자다가도 놀라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뭔데 이 구원의 사건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살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한 것도,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도 다 그분의 빛이신 그분, 보혈의 그 능력, 그 은혜로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어둠에 조금이라도 요소가 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고 또 의인된 죄인이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죄는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분하고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그 틈이라는 것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성화 구원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과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잖아요. 달이 태양을 받아서 반사된 것과 같습니다.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는 역사가, 힘을 얻는 역사가,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저렇게 와 계시지만 제가 계속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 놀라워요. 예수님 당시만, 요한 당시만 그런 능력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하고 사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신학자 니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함에 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함에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죄예요. 내가 믿는 거, 사람은 하물며 자기 주먹이라도 믿잖아요. 안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헛된 믿음,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불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범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사람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그냥 필연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나 같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사람을 흙으로 창조됐다고 우리 한글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영어 성경은 먼지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는
남한테 살짝 말만 잘못해도 성령이 단식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는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텔레비 보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지? 할 때 있잖아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 속에서도 말을 하되 쏠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큰 소리로 말하지도 말고 쏠 이상 넘어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보면 울어야 된대요. 눈물이 막 고인대요. 목사님도. 당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그분은 끝까지 그 복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 시간마다 저희가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까 봐 예배 시간에 제가 늘 이 말씀을 잠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그 죄를, 새카만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그 죄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희가 늘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란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조용하니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은밀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해서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잖아요. 은밀한 죄, 빛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게 한 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빛이신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
그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들에게 나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빛,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빛,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빛이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간마다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듣고 우리는 날마다 그 생활을 반복해야 됩니다. 참 빛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것들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면 빛이신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간직하십시오.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기쁜 영적 교제를 맺으면서 요한이 안타까움으로 다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다시 쓴다, 다시 말한다, 거듭거듭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기쁨으로 무장하시고 나가셔서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사상에 휩쓸어가는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내가 쓰고 전하고 너에게 말한다고 거듭거듭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